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난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감옥에 갈 준비도 됐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사도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의 불충성함을 드러내서 너 같은 게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냐라고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용기와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3번 거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격, 지식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오려고 해도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핍박도 핍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목이 잘리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 먹이게 되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쫓겨서 암굴에 가서 살고 산속에 가서 사는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특히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고된 노동을 하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창세기 31장 40절에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만큼 힘든 고역이었지만 라헬을 사랑하고 7년만 지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거야라고 하는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도 정말로 이 야곱처럼 우리 주님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평생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주의를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쁨일 거예요. 즐거움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고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위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거푸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이 목자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또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라. 내가 정말로 내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게 맡겨준 약물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부모로서, 교사로서, 혹은 목사나 장로로서, 구역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 각각의 양무리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주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먹이고 치는 일, 즉 양육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뭐 열심으로 하면 되지, 자식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그 영혼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보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라는 것은 양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야곱처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께서 명하신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집안의 믿음의 호주이면 자기 자녀들에게, 구역장이면 구역원들에게, 교사면은 자기에게 맡긴 학생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먹을 것도 아껴가지고 자녀는 주잖아요. 나는 못 입어도 자녀는 입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인도하는, 나의 인도를 받는 양무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배 참석 안 한다고 하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영양식을 못 먹으면 야, 이 굶을 텐데.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이 있지만 유대인 랍비들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성도들을 내 자식같이 여기고 그 영혼을 너무너무 아껴서 어떻게든지 영적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교육하고 강사처럼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이 실족하면 마치 내가 실족한 것처럼 애타모예요. 믿음에 진보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믿음이 자라나게 인도하려고 하는 인도자들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맡은 양무리를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자를 만들어서 장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라. 그것이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양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목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천하보다 귀한 양무리를 할 수 없다. 뭐 내가 교사인데 어떻게 해? 내가 구역장인데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내가 이 일에 제일 합당하니까 이 사명을 주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억지로 사명감으로 하면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금방 실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이득이 안 생기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승도 갖다 팔아버린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양무리를 우리에게 맡겨서 그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이 큰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준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세상에 무슨 사장이나 회장이 밑에 직원을 부르듯이 자기 밑에 있는 양무리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선생이 되었으면 학생들에게 착 잡히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원들한테 우리 구역장이 최고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구역장도 안 하는데 라고 한다고 하면 그 구역은 아무것도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사적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말이나 행동이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하신 마태복음 28장에 한 이 말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공의 주신 명령, 사명이에요. 뭡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너 이제 죄사함 받았어 하는 증거를 얻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디에 갈 것인데 그날에 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서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많이 닮아서 우리 교단의 가르침처럼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면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거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난 뒤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너희가 받은 거저 내게 받은 이 권능을 행사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하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가르쳐라고 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세례 주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복음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행하는 자로 만들어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할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죽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지키게 해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맡기겠다. 제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전에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과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신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제일 먼저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며 명령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이는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젊었을 때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죽을 자리도 저는 감옥 갈 준비도 됐습니다. 말은 해놓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자기 뜻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난 뒤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그러니까 장차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와 같이 이제 순교할 것이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시든 어디 특별한 곳을 신방을 갈 때마다 딱 두 사람은 데리고 다녔거든요. 베드로와 또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장차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뭐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하고 경쟁자이면서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것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그랬습니다. 만찬 속에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면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님 누가 팔자인가요? 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친근하게 했고 예수님이 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요한을 귀히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할 것인데 그러면 나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한은 그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순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 안 하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다 같이 씁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는 죽지 않고 생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너는 죽는데 얘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다고 해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들어보면은 너무 좀 야박한 것이 들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직분과 은사도 각각 다 다르게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얼굴이 비슷하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맛있는 것을 차려놨는데 갖다 먹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교한다고 저 사람도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도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다 달라요. 사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품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옷 입으려는데 그 사람이 먼저 입는 거예요. 내가 이 신발 신는데 그 사람이 먼저 신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똑같은 사람을 절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부부가 너무 다른 게 복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면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으면 처음에는 좋은가 몰라도 얼마 지나면 짜증난다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실은 상관이 뭐예요? 서로 관계한다는 거잖아요. 남이 조금만 좋은 거 받으면 뭐 배가 아파서 못 견딥니다.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사촌은 형제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잘 되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하는 게 당연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말은 뭐라고 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일에 하나님이 쓸 것이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쓰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바꿔놓고 나도 또 그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던 걸 바꾸는데도 이게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에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만사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생각,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갖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가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지자가 하면은 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대통령 하면 백성이 없는데 누굴 통치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능력, 재능, 은사를 주시지 않고 믿는 성도라고 해도 자기는 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직분과 은사를 별도로 줍니다.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남의 은사를 내 것과 비교해서 나는 어떻다라고 원망불평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 이런 은사, 이런 직분이 딱 맞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아니죠. 내가 왜 이런 걸 하나. 나는 저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거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원망 불평하면서 자기를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요한의 장차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미래는 우리가 상관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지도 말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순교 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순교 당할 것이고 요한과 같이 오래오래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또 주의 뜻대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1절 가사에 보면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이 짐지어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남의 것이 가벼워 보여도 내 것만 무거운 것처럼 여겨져도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께 제일 무거워.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 진 사람들 다 자기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너무 무거워서 남의 거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보세요. 더 무거운 거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어준 건 그건 재질로 따지면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겁다고 억지로 그걸 떼내면 어떤 십자가를 진다 그러죠? 쇠멍에를 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자기가 아는 척하고 억지로 그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갑절이나 무거운 걸 지게 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상관하지 말고 내 일, 내 짐, 내 십자가만 잘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가 온전치 못한 신앙을 하든 말든 자기 신분에 또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과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만 가라. 내 사명만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것을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 것이 뭐 그만 못하더니 내 것은 뭐 어쩌다든지 하고 원망 불평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 볼 때는 하찮든지 중요하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을 잘 깨달아서 다른 일은 상관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충성하고 전체 일비 지역을 담당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일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를 잘 양육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이가 어떻게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저 주님이 맡기신 사명만 잘 감당하라.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주의 명령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